샬롬. 말씀 묵상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본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있는 번제와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더라. 샬롬. 성경 일동여행 33일차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 저는 레위기 9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영광과 임재는 단절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9장은 이러한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 제도와 제사장의 역할을 보여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에 있었던 한 장면의 기록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완성될 완벽한 청사진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레위기 9장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시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분으로 위임을 받은 후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불로 태우셨습니다. 이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속죄의 상징이지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이에 대한 백성의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기들의 죄악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됩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빛이, 그 사랑의 빛이 우리를 비출 때에 우리는 죄를 토설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 건져내 주시도록 간구하는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또 다른 장면으로 제사장의 중재의 역할이 등장하지요. 바로 아론과 모세가 제사를 집례하며 백성을 축복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십니다. 제사장이 없다면 백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레위기 9장의 사건은 단순히 과거에 멈추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제사와 제사장의 역할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도 죄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우리 대신에 다 받아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과 임재를 상징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은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불이었습니다. 홍해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홍해는 구원받은 자에게 생명의 물이지만 믿지 않은 애굽에게는 심판의 물이라고 설명드리며 구원과 심판이 함께 있음을 말씀드렸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론은 일시적인 제사장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은 예수님이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복적인 제사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반응하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믿음으로 반응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9장 2절 말씀에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피를 헛되게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십시다. 이러한 감사는요, 우리의 삶의 섬김의 동기와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하는 삶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우리 가운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고백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함께 나누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9장의 사건은 과거에 머무는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로 거룩하고 감사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으로 하루를 여시며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감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레위기 7장에서 9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샬롬.